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전장 13장에서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은 10대 2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명의 사람은 올라가지 말자, 이길 수 없다 말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다시 노예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또 그들을 지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제거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상실한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믿음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 서게 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1절에 믿음이 상실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믿음이 상실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과 통곡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실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음을 본문은 드러냅니다. 믿음이 상실한 공동체는 두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의 계획입니다. 우선 2절에 그들의 리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수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행동 계획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획은 4절에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상실한 공동체는 불평하고 과거에 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리더를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리더를 세우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 교회에서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닥에 바짝 엎드린 것은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사람이 바닥에 바짝 엎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16장에 보시게 되면 16장 4절에 3명의 레위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모세가 듣고 바닥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서도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45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반역을 인지하고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6절에 이 둘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고통 또는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인지하고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의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의 고백은 10명의 정탐꾼과의 고백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13장 32절에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면 이 둘은 14장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전장 31절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둘은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 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전장 33절에 그들 스스로를 벌레와 같은 메뚜기로 표현을 했다라면 믿음의 사람 둘은 오늘 본문 9절에 그들이 우리들의 밥이 됨을 선포합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을 확산시키지만 2명의 믿음의 사람은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자, 즉 담대하자, 믿음을 갖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삶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상실한 말들과 믿음의 선포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선포되자 이들은 그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돌로 제거하려 합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구약의 사법 처리의 절차였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고백을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로 반역했다라고 비난하며 돌로 치려 합니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10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나서십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반역과 믿음이 있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 상실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에 대한 소망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망상에 붙잡혀 현실을 불평불만으로 채웁니다. 두 번째, 과거만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헛된 과거 망상에 붙잡혀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현실에 끌어당겨 사는 자들입니다. 과거는 오로지 감사 또는 교훈으로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리더들만을 찾습니다. 즉, 정치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죄악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를 인지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죄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안타까움으로 회개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로서 2대 10으로 소수의 정탐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따라야 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